찬송 부르겠습니다.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에 거기 깊은 데서 맑은 바라기 올려나네. 하늘 걱정아 언제나 올라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내 영혼에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 영혼에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전야로 저리와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 영혼에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내 영혼에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할렐루야. 413장 부르겠습니다. 413장입니다. 평생에 가던 길 순탄하여 늘 잠잠한 감당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절 부릅니다. 영전의 몸이 일어나며 건나팔이 울릴 때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했던 나의 영혼은 감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인하여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우리가 거룩한 마음과 성결한 삶으로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는 귀하고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며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복음의 강력한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매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료와 관료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놈의 애복과 흉표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어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서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계수에 들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내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릇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릇은 이 끝에
또한 한 그릇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의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계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계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이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위에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를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멜 채를 깰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생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는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40절 같이 봅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모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성수와 성불들을 제작합니다. 진설병 상과 언약궤와 진설병 상과 그리고 등잔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너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물은 높이 들어서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낮추는 거죠. 낮추고 손을 높이 들어가지고 이건 이제 동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나를 낮추고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아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을 낮추어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바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납하는 예물이죠. 그 예물의 종류를 보면은 금과 은과 동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모시실, 염소털, 붉게 문드레 수양 가죽과 돌고래 가죽, 그리고 조각목, 등장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 향품과 분향할 향에 넣을 향품, 예복과 받침바지, 가슴바지에 박을 여러 가지 보석들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지 않으면은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애굽 사람들에게 요청해서 금은 보석을 갖고 나오게 하셨던 겁니다. 광야에서 살 데가 있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더라도 돈 없이 그걸 마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임자에 계시면서 그 백성들을 만나시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지만 거룩하게 쓰여집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성도들은 교회에서 각종 모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뵙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뵈러 올 때에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각종 헌금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어저께는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를 말합니다. 그 아카시아 나무는 뭐 우리나라도 천지사철에 많죠. 저도 그 국민학교 다니면서 학교 주변에 아카시아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대단히 황량했잖아요. 뭐 산에서 나무를 베다가 화목을 썼기 때문에 산이 거의 헐벗었죠.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 묘목을 사가지고 오면은 이제 그걸 트럭에서 어른들 내립니다. 내리면 이제 그 애들이 고사리 손 가지고서 그 묘목을 다 심었어요. 그 묘목이니까 조만하죠. 뭐 길어야 1m 남짓들 되는 것들이었는데, 그게 그 아카시아 잘 자랍니다. 그냥 뭐 땅에 꽂아 놓기만 하면 자라요. 뭐 물을 많이 주지 않더라도 좀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조각목은 사방에 있습니다. 들판에 나가면 있고 시내 광야도 여기저기 아카시아 나무를 많이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백향목을 쓰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또는 뭐 대리석을 갖다가 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들판에 나가면은 광야에 나가면 시내 광야에서 손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쳐서 언약궤를 만들고 또 진설령 상도 만들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게 아무거나 써도 괜찮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특별한 걸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백향목을 가지고 법궤를 만들고 또 뭐 진설령 상을 만들고 향단을 만들고 그렇게 명령을 해놓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곤란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중요한 기구들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힘에 넘치는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 과거에 한국교회 부흥기 때 보면은 교회를 지을 때 집 하나 바치는 분들이 뭐 적지 않았죠. 전세로 가면서 집을 팔고 또 월세로 가면서 전세 보증금을 드리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정말 그 힘에 넘치는 헌신이죠. 그런데 그 시대에 그렇게 한 지가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20년이 채 안 될 겁니다. 그 기간이. 10만 몇 년 될 거예요. 그게 1970년도 아마 거의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1990년도 초까지 아마 그런 헌신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막 그 교육관을 짓고 기도원을 짓고 수양관 짓는 게 또 붐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그 하지 말았어야 할 겁니다. 수양관을 짓고 기도원 짓고 이럴 돈이 있으면 선교했어야 됩니다. 시골에 가난한 교회 돕고 국내 전도에 힘쓰고 정말 어렵게 그 목회하는 목사님들 좀 생활 지원을 해주고 그랬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과 희생을 드릴 때 이게 과연 합당할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목사가 의논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된다고 해가지고 목사님 이거 제가 해놓을게요. 이거 지혜롭지 못한 거죠. 목사가 바라볼 때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런 걸 드려라 자세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물을 다 드렸어요. 예물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다양한 기구들을 만들고 특별히 그 1절부터 그 9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약궤와 그리고 진설령상과 등잔대에 대한 것만은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전을 성막을 치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고 동시에 여러 곳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기 위한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 건 아니죠.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데요. 그럼 왜 이렇게 장소를 만들게 하십니까? 언약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뭐 이 사람 여기서 예배 드리고 저 사람 저기서 예배 드리고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의식의 예배가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머리 숙여서 경배하는 그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장소를 구별하여서 준비하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고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언약이 하나님으로 임하셔서 그 백성들을 만나시고 복을 주시는 거죠.
근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짓는지 아니고 구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형식으로 내가 보여주는 그대로 지어라는 얘기입니다. 네 마음대로 짓지 마라. 만약에 모세에게 성전을 네 마음대로 한번 지어봐라 그래 놓으면 뭘 떠올리겠습니까? 애굽에서 그렇게 많이 봐왔던 우상의 신전 떠올리지 않겠어요? 그 시간대로 짓겠죠. 본인이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그걸 보여주셔요.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도 역시 뭘로 만듭니까? 아카시아 나무로 만듭니다. 길이가 2자 반. 10절 말씀에 보면요. 조각모를 벼를 짜되 길이가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 그랬습니다. 이 규빗은 한 50cm 정도 됩니다. 45cm에서 50cm. 주로 45cm를 많이 썼고 성전이나 궁궐에 쓸 때는 50cm를 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좋게 50cm로 하자면은 2규빗 반이니까 100cm 아닙니까? 2규빗이니까 50, 100cm죠. 그러니까 125cm입니다. 반규빗이니까 한 규빗의 절반이니까요. 넓이는 한 규빗 반입니다. 75cm죠. 높이도 한 규빗 반입니다. 75cm죠. 그 넓이가 125cm, 1m 25cm 가로가요. 세로는 75cm, 높이는 75cm. 75cm가 사람이 서면 아마 허리 약간 아래 오겠죠. 그러면은 그 위에서 작업을 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이 대단히 높습니다. 계단을 이제 올라가야만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이 아니고 법궤죠. 법궤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 둘이서 앞에 한 명, 뒤에 한 명, 어깨에 메고 운반하기 좋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조각목으로 만들고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그걸 순금으로 싸라 그랬습니다. 이 순금은 덩어리 하나를 갖다가 때려야 됩니다. 때려가지고 종이처럼 넓게 펴옵니다. 얇고 넓게 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 법궤를 쌓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이게 실력입니다. 때려가지고 넓게 펴는 것도 실력이지만 이게 넓게 폈다 그래가지고 종이처럼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나오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각진 데도 있고 좀 라운딩 된 데도 있고요. 근데 그걸 전부 싸라고 말합니다. 그 싸놓으면 붙어 있겠습니까? 툭 떨어질 수 있잖아요. 얇으니까요. 그리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철하고 달라가지고 좀 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정교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기술을 다해가지고 이걸 했어요. 그러고 중간중간에 그걸 그 법궤 본체에 붙어 있도록 하는 어떤 특별한 기술들이 쓰여진 게 틀림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그 시향을 보여주실 때, 양식을 보여주실 때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교훈을 함께 주시는 겁니다. 이 법궤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속에 뭘 넣습니까? 그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네게 줄 정거판을 궤 속에 두며 정거판. 이 정거판이라고 하는 말은 이 속죄소와 다른 거죠. 십계명에 새기신 두 돌비를 말하는 겁니다. 법전이라는 뜻입니다. 정거판은요, 법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이 십계명에 새기신 두 돌비 아직 안 주셨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신 거예요. 그 두 돌비를 법궤 속에 넣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속죄소를 만들어라. 이 속죄소는 법궤 두 건입니다.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법궤가 똑같은 크기죠. 똑같은 크기인데 똑같은 크기를 뚜껑을 만들어가지고 덮어버리면 이리저리 흔들릴 거 아닙니까? 약간 커야 이렇게 뚜껑이 덮일 텐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이 속에 그 법궤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만든 겁니다. 지금요. 대단히 정교한 거죠. 지금 크기는 똑같습니다. 법궤와 본체가 똑같지만 위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턱을 만들어가지고 아래로 내리는 거예요. 이 법궤 안에 딱 들어가 맞도록요. 참 정교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제 그 법궤 뚜껑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법궤 뚜껑 속죄소입니다. 이쪽에 천사 하나 저쪽에 천사 하나 그룹 둘입니다. 그룹 둘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마주보게 하고 날개를 앞으로 쭉 펴가지고 서로 날개와 날개가 서로 닿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서 있느냐 아니고 앉아 있어요.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천사는 무릎을 꿇고 있고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아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죠. 고개를 숙이고 그 다음에 날개를 앞으로 내밀어 가지고 두 천사 두 그룹의 날개가 서로 닿도록 만듭니다. 이걸 전부 다
금 한 덩이를 가지고 망치를 때려서 만들어야 돼요. 줌을 틀에 붓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건 대단한 자연의 솜씨가 아니면 불가능하죠. 모세에게 이와 같은 양식을 주시고 이걸 만들게 하기 위하여 부사렐과 오리엘을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재능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을 뽑는 거죠. 아무나 뽑았겠습니까? 똑같은 목수라고 하더라도 솜씨 좋은 목수가 있는 것처럼 아주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뽑았는데 성령 충만을 주시고 잘 만들 수 있는 재능을 아울러 더 주신 거예요. 가진 자가 더 받는 겁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와 만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요? 속죄소 벗개 뚜껑 그 위에 있는 그릇 사이에서 내가 앉아있다가 네가 들어오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 속죄소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시언좌. 좌자를 씁니다. 의자라는 뜻이죠. 내가 거기 앉아있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시언이라는 말은 은혜를 베푼다는 뜻이죠. 바로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는 곳이고 은혜를 베푸는 곳이고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와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임하신 하나님을 뵙고 그리고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쁘셔가지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은혜 바뀌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복을 내리십니다. 그거는 예배의 후순위에 속하는 거죠. 근데 본과 말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진설병 상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설병 상은 성전 오른쪽에 있습니다. 정 오른쪽은 아닙니다. 정 오른쪽은 아니고 오른쪽에 서쪽인데요. 서쪽은 지중해 쪽이에요. 그래서 정, 서, 남쪽은 또 등대가 있는 거죠. 정, 남 이건 아닙니다. 약간 틀어져 있어요. 약간 틀어져 있지만 거의 북서쪽으로 서쪽을 많이 향하게 했습니다. 거기에 진설병 상을 놓고 그리고 남쪽을 많이 향하는데 여기에 등대를 놓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설병 상에 올리는 것은 진설병 떡인데 빵인데 이건 곡식으로 만들죠. 곡식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등대는 불을 켜지 않습니까? 불을 켜야 됩니다. 불을 켜야 되니까 남쪽에 두는 거죠.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곡식이 익기 위해 갖고는요. 햇빛만 내려 주어져서 안 되죠. 알고 이 영을기 위해서는요. 지중해 쪽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반드시 식물이 생장할 수가 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그 속에 알고이 꽉꽉 들어차면은 그 다음에 남쪽에 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아라비아 사막의 열풍이 남쪽에서 불어와가지고 그 공부를 전부 익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이 더운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 등대를 두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떡상을 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설병 상을 두는 것과 등대를 두는 것 전부 다 그런 걸 다 고려했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진설한 게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진설병 상과 그리고 등대가 만들어져서 진설됩니다. 진설병 상은 거기에다 대고 진설병 병자죠. 떡병자를 씁니다. 빵입니다. 떡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떡을 안 만들어요. 떡을 먹지도 않습니다. 그리고요. 떡이 없으니까요. 빵인데 빵은 한 축에 6개씩 두 줄을 쌓아 올려야 됩니다. 근데 진설병 빵 하나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10분의 1 에바, 한 에바가 22리터거든요. 그러면 2.2리터요. 2.2리터. 작은 데 말고요. 5호 들어가는 데 말고 10호 들어가는 한 대. 거기에 1.1배의 가루를 담아가지고 빵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그 빵을 6개를 쌓아 올립니다. 6개씩. 그리고 한쪽에 12리터, 한쪽에 12리터, 그렇죠? 한쪽에 12리터, 한쪽에 12리터. 그 무게가 되는 겁니다. 그 진설병 떡은요, 빵은요, 반드시 뿔을 만들어야 됩니다. 넓이는 손가락 넓이의 5배. 그리고 길이는 손가락 넓이의 10배입니다. 적은 빵이 아니죠. 큰 빵이에요. 이 빵을 6개를 쌓아 올려야 되는데 그걸 어디에 얹습니까? 진설병 빵은요, 반드시 뿔을 만들어요. 그 뿔을 절반으로 접습니다. 뾰족하게 만든 다음에 그래야 쌓아 올릴 수 있으니까 그 위에 쌓아 올려야 돼요. 이거 독특하게 만들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12리터 빵을 갖다가 한 줄을 쌓아 보십시오. 다 그냥 뭉그러져 버리죠. 눌려버립니다. 눌리지 아니하고 제 형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것이 성전 안에 일어났던 기적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빵을 2줄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차려드리는 상입니다. 상. 하나님을 대접해드리는 음식상이에요. 그 음식의 내용은 진설명 빵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잡아먹습니까? 성도를 잡아먹습니까? 그건 아니죠.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쳤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통치하시고 복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바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난 생명의 떡이다 그러셨어요. 나는 만나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나는 만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 죽었다. 근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진설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가 아니면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 진설명은 제사장만이 먹죠. 바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영생을 이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가 가지는 복이고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오늘 새벽도 우리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세임을 얻고 십자가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경에서 건너니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온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진리와 진실과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성찬에 참여하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하는 생명을 얻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생명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넘치도록 이루어 주시고 가정마다 은혜를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부흥하는 생명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백성들도 사는 길, 생명의 길을 흥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